이스라엘은 사사 드보라와 바락을 통해 승리한 후에 40년간의 평안을 누립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또다시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합니다. 오늘 본문은 배역한 이스라엘이 압제를 당하고 그 압제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시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다음 두 가지를 배웁니다. 첫째는 범죄는 반드시 고통과 압제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목전에 또다시 악을 행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 넘기시고 7년 동안 압제를 받게 하십니다. 이 기간 동안 이스라엘은 미디안 군사를 피하기 위해 산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평지 성읍에서는 살지도 못하고 산으로 들어가 산에 웅덩이와 굴, 산성을 마련해서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또 먹을 식량도 제대로 얻지를 못했습니다. 미디안을 위시한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곡식을 파종한 후부터 침략해와서 추수 때까지 이스라엘 땅에 진을 치고 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전역의 토지 소산을 다 쓸어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양식을 남기지 않았고 생계 유지에 필요한 양과 소와 나귀까지 다 빼앗아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산에 숨어 살면서 숨겨놓은 곡식으로 겨우 목숨만 부지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이런 비참한 시기를 7년간 보내야 했던 겁니다. 이 비참함은 이스라엘의 범죄 때문입니다. 살아계신 참 신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헛된 우상을 섬기니 이런 비참한 결과가 온 겁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우상을 섬기면 더 잘 살 줄 알았고 우상을 섬기면 더 잘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우상을 섬긴 결과는 이런 처참한 비극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헛된 것을 신으로 모시고 섬기면 비극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거짓 신들을 섬기고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헛된 것을 신처럼 숭배하면 비참해지는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 우리의 선택이, 현재 나의 선택이 미래의 행복과 불행을 좌우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내가 오늘 여호와를 선택하면 미래가 행복해집니다. 그러나 내가 오늘 헛된 우상을 선택하면 미래가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나의 선택을 지혜롭게 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세상에 헛된 신을 버리고 바로 오늘 바로 지금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하여 섬기십시오. 돈이나 성공을 위한 그런 삶을 선택하지 마시고 여호와를 우선적으로 모시고 섬기는 그런 삶을 선택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의 미래가 밝아지게 될 것이고 미래에 참된 행복을 보장받게 될 것입니다. 이를 명심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을 택하고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현재적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둘째로 배울 것은 구원보다 죄 인식이 앞서야 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7년간 압제를 당하자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크게 궁핍해지니 비로소 하나님을 찾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전에는 이스라엘이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바로 사사를 세우셔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온니엘이나 에훗, 드보라 때는 이스라엘이 고통 가운데 부르짖으면 바로 사사를 세워서 구원해 주신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사사를 세워 구원해 주시지 않습니다. 이전과는 좀 다른 패턴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사를 세워 구원하시기 전에 선지자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먼저 보내십니다. 선지자를 보내셔서
구원의 약속을 주신 것도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죄악만을 지적하십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가 와서 선포한 말씀이 오늘 본문 8절부터 10절에 나옵니다. 그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의 압제에서 구원하시고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시고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셨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거민인 아모리 사람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는데도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애굽에서 구원해 주시고 가나안 땅을 주신 참 신이신 여호와의 말씀을 무시하고 가나안의 신들을 두려워하며 섬겼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깨닫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압제로부터의 구원과 자유를 얻기 전에 지금 무엇이 먼저 필요하냐?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죄를 절실히 인식하고 깨닫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힘들다고 부르짖기만 할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알아야 하는 겁니다. 죄인식도 없고 회개도 없는데 부르짖기만 해서 구원을 받고 자유를 얻는다면 그런 구원과 자유는 오히려 독이 될 것입니다. 부르짖기만 하면 구해 주시더라 그러면서 경거망동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사사를 통해 구원하시기 전에 선지자를 먼저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구체적으로 지적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이 힘들다고 어려움 속에 처했다고 부르짖고 기도만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고통에 빠지면 건져달라고 부르짖기만 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고통 속에서 또 힘겨운 일들 속에서 우리는 반드시 자기 자신을 먼저 말씀으로 성찰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혹시라도 나의 죄악이 있지는 않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릇 행한 죄의 모습이 있지는 않는가? 악한 모습이 있지는 않는가? 살펴야 하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죄가 있다면 죄를 인식하고 회개하여 돌이키는 일을 반드시 먼저 해야 합니다. 구원은 그 다음의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의 복음의 선포도 보면 항상 회개하여 예수를 믿으라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죄를 인식하고 회개하는 것이 예수 믿는 것에 먼저 있어져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도 힘들고 어려울 때 부르짖기만 할 것은 아닙니다. 먼저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추면서 우리를 깊이 살펴야 합니다. 그런 가운데 부르짖을 때 온전한 탄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를 기억하시고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있다면 말씀으로 자신을 잘 살피는 가운데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돌이킬 것은 돌이키면서 주께 부르짖는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의 결과는 우상을 섬기는 결과는 언제나 고통과 압제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내가 하나님을 섬길 때 미래에 행복이 주어지지만 오늘 내가 하나님을 버리고 헛된 우상을 품고 살아갈 때 미래의 불행이 찾아옴을 깨닫게 하셔서 언제나 하나님과 하나님 섬기는 일을 오늘 먼저 선택하는 지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만이 능사가 아님을 알게 하셔서 언제나 먼저 우리 자신을 살피며 죄를 인식하고 회개하는 모습이 먼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할 것이 있다면 꼭 먼저 회개하는 가운데 부르짖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또다시 나와 엎드려 간절히 간구합니다. 간구하는 주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공율 베푸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걱정과 염려와 근심과 불안과 두려움을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주권자 하나님께 우리의 생을 맡기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응답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